해바람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네, 월요 통독 길라잡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100일 동안 성경 함께 열심히 읽어주시고 또 성경 통독 길라잡이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올해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성경을 열심히 읽어주시고 또 다 읽으신 여러분 모두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장르적 특징에 관해서는 다른 영상들에서 종종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구조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경 전체를 한번 정리하고 요약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마지막 주 요한계시록은 이틀에 나눠서 읽는데요. 월요일에 1장부터 11장, 또 화요일에 12장부터 22장까지를 읽습니다. 11장까지 포함되는 내용은 7교회, 7인, 7나팔에 관한 내용이고요. 12장부터는 7대접의 심판, 그리고 그 이후에 최후의 심판과 최후의 승리, 새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월요일 날 읽게 될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네, 이 편지가 7교회에 보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는 두 가지를 항상 동시에 염두에 두어야 하죠. 하나는 실제로 7개의 교회에 보냈다라는 사실과 이 7이 완전수로서 이후에 존재하게 될 모든 교회를 상징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네, 7교회는 지금 오늘날 터키 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들은 모두 이 당시에 중요한 지점에 위치해 있었어요.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이 길을 따라서 이 편지들이 전해진 것인데, 또 이 각각의 교회들이 이 지역에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교회들에도 이 편지를 보내었을 것이 분명하거든요. 이 편지들은 단지 7개의 교회뿐만 아니라 7개의 교회를 중심으로 이 주위의 모든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편지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 교회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편지일까요? 그 내용이 이제 4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이 본격적인 내용의 목적도 이 1장부터 3장까지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1장부터 3장까지 7교회에 보내진 편지가 각각의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진 편지라는 면에서 이 편지의 목적을 우리가 알고 읽는 것이 중요한데요. 7교회에 보낸 편지가 그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네, 왜 이겨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이런 내용들을 이 뒤에 이제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유명하게 알고 있는 것은 7인, 7나팔, 7대접의 심판인데요. 그 심판의 말씀들을 하기 전에 하늘 보좌를 먼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을 하늘로 초대해서 보좌 위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을 보여주죠. 그래서 온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어린 양이시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 심판을 통하여서 악의 세력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이 가득 차 있는 불의의 세계를 볼 때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눈 감고 넘어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런 심판을 행하고 계실 것이다.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읽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12장부터 22장까지 화요일 날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냥 읽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큰 단락의 주제들을 기억하시고 읽으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는 그리스도와 또 마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교회, 그리고 마귀의 또 다른 표현들인 용과 짐승의 대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부터 16장까지는 7대접 심판이 있고요. 이 7대접 심판 이후에 17장부터 18장까지의 음녀 혹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부터 20장까지는 최후의 심판, 그리고 최후의 승리가 기록되어 있고 21장부터 22장까지는 신천지라고 한자말로 쓸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되는 완성된 천국이라고 부르는 그곳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악의 세력과 선한 세력,
마귀의 세력과 그리스도의 세력이 계속해서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런 전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심판하고 계시다라는 것, 인을 통하여 또 나팔을 통하여 또 대접을 통하여 심판하고 계시다라는 것과 동시에 마지막 그때에는 이 악의 세력이 완전히 심판받을 것이고 최후의 승리를 그리스도께서 거두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요한계시를 우리가 읽을 때는 크게 두 가지를 우리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이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내용 혹은 격려하신 내용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죄, 또 잘못된 신앙을 또 돌아보는 차원에서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입니다. 교회들에게 이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잘못된 교리 그리고 잘못된 행실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계속되는 이 심판 그리고 최후 승리는 모두 잘못된 교리와 또 잘못된 행실에 대한 심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잘못된 행실을 할 때에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의 세력, 용과 이 뱀, 이 짐승의 세력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죠. 다른 한편으로 역시 이 교회들에게 이겨내야 한다고 할 때에 그때 강조됐던 것 중에 하나가 핍박이나 박해를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잘 와닿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럴 때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박해받는 또 세계 여러 곳에서 불의한 세계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 형제들을 기억하면서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함께 마음을 모으는 일,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같이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0일 동안의 성경 통독을 다 마쳤습니다. 너무너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 66권 읽기를 마치면서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은 크게 이런 그림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모세오경과 역사서 모두 합쳐서 17권이었고요. 지혜서, 시가서 5권, 그리고 대선지서, 소선지서 모두 합쳐서 17권, 그래서 모두 합쳐서 39권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모세오경 또 역사서의 줄거리를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예전에 한번 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뒤에 전체 에스더까지의 전체 내용과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고 했지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왜 하나님 나라가 필요했는가 하는 내용이고, 이 뒤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족장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또 이들을 또 많은 숫자로 불어나게 하셨죠. 이들을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하십니다. 그 과정 중에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성막, 또 제사제도, 또 율법 등을 통하여서 알려주셨죠.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가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약속의 땅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데 실패했어요. 그 이야기가 사사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사기와 룻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정시대를 준비하셨고, 이 왕정시대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초반에 사울로 인하여서 이 시대가 실패하였지만 다윗 왕조가 되면서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요. 다윗과 또 솔로몬 초반에 이 나라는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이다, 또 하나님 헤세드가 베풀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러나 후반에 그들이 다시 범죄하게 되면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왕들의 이야기를 읽어나가면서 우리 인간이 뼛속까지 어떠한 인간인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까지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왕정을 시작했고 결국 멸망하게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인들이 다시 포로지에서 귀환하면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역사 이야기는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실패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속해서 소망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려고 하는가, 그리고 그 온전한 회복을 약속하고 계시는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지혜서 또 시가서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 가지 장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주고 있죠. 욥기는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시편은 우리의 기도와 또 예배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잠언은 우리의 지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전도서는 삶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낙담하게 될 때에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를 알려주죠. 그리고 아가서는 사랑에 관하여 지혜를 또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혜서와 시가서 5권이 지나고 나면 이제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을 읽게 됩니다. 처음 성경을 읽게 될 때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선지서 5권이에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5권인데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제 이사야 선지서가 선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유다가 멸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에 예레미야가 선포하게 되고요. 유다가 멸망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 애가가 지어집니다. 포로기의 이야기는 에스겔과 다니엘인데요. 에스겔이 1차 포로로 잡혀가고 다니엘이 2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먼저 포로로 잡혀간 것은 다니엘이었지만 다니엘이 훨씬 더 오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소선지서도 잠깐 살펴볼게요. 소선지서는 아까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즈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것보다 좀 더 먼저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호세야, 아모스, 요나, 이 3명의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활동을 했습니다. 조금 뒤에 미가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북이스라엘의 멸망 즈음에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멸망할 즈음에 활동한 선지자는 나훔, 하박국,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나훔은 아수르에 대하여 선포했고요. 하박국과 스바냐는 유다에 대하여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네, 그리고 유다가 멸망하는데요. 이 요엘 선지자와 오바댜 선지자는 어느 시기에 기록된 것인지를 이 책 안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언제를 배경으로 생각하고 읽어도 괜찮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오바댜 선지서는 이 성경책 내에서 이 시대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다 멸망한 그 시기 직후라는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이 에돔 족속이 기뻐하는 것을 책망하는 책이거든요. 네, 그리고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포로에서 귀환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선지서가 학개서, 스가랴서, 말라기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소선지서 12권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다 기억할 수 없더라도 기억하셔야 하는 한 가지는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기, 또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기, 또 이렇게 포로에서 귀환하는 시기,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그런 시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간섭하셔서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또 새로운 소망을 주셔야 할 때에 이런 선지자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시에 이 선지서들이 말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선지서들이 말하는 바는 명확하죠. 한편으로 우리의 죄를 책망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인간의 어떠함 때문에 소망이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구원을 주실 메시아가 오신다,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선지서를 읽으면서 내 죄가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더 많이 깨달으신다면 성경을 아주 잘 읽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읽으시면서 메시아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하셨구나 라는 것도 더 잘 보이면 성경을 잘 읽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사회, 그 사회를 회복시켜줄 메시아가 오시기로 예언되어 있었는데요. 과연 신약에서 어떻게 그 일이 성취되었을까요? 네, 신약은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복음서,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온 땅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는가를 알려주는 역사서, 그 과정에서 개척한 교회들의 편지를 보낸 바울 서신들, 그리고 바울이 아닌 다른 사도들이 보낸 편지들,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유다가 보낸 편지들, 그리고 요한이 기록한 마지막 편지이자 예언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신약을 읽으실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으시고 이해하시고 적용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그러한 삶을 사셨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예수님의 사역을 나의 사역으로 받아들인, 믿음으로 받아들인 우리들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 길을 가르쳐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복음서를 읽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그럭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이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지를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서신과 일반서신과 예언서를 통해서 그러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어떻게 이 땅에서 또 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참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읽으셔야 하겠습니다. 서신서를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와 또 다른 사도들이 기록한 서신서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요. 먼저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를 머릿속에 잘 그려 넣어 주시면 서신서를 읽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갈라디아서,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그 이후에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려 놓으시면 나중에 각 성경을 읽을 때 배경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바울 서신이 끝나고 난 뒤에 일반 서신을 읽고 되는데, 히브리서와 요한 2서 3서는 약간의 범주화하는 데 논란이 좀 있다고 했죠. 그러나 크게 봐서는 모두 다 공동 서신이라고 묶을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사도들을 만났다라고 하면서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라는 순서를 기록하였는데요. 그 순서대로 일반 서신이 기록이 되었고요. 뒤에 예수님의 또 다른 형제인 유다서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뒤에 요한계시록이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100일간의 성경 통독 여정을 마쳤습니다. 하루에 많은 분량을 읽어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로 읽으셨다라는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끊임없이 질문을 해 주시면서 내용을 좀 잘 파악하려고 애쓰신 분들도 계시고, 또 본인이 읽고 묵상하고 좋았던 구절들을 나누면서 또 이렇게 나눔이 풍성해지도록 해 주신 분들도 계세요. 모두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시야가 더 넓어지고, 또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더 온전하게 잘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우리 헤브론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